세금과 부활에 대한 천국 시민의 이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역을 감당하셨죠. 돈을 바꿔주고 또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에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솔직히 유익을 주려고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그렇죠, 뒷돈을 받고 웃돈을 받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 모든 걸 관장하면서 절기가 꼭 대목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의분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일환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재밌습니다. 14절 이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잘못된 이야기가 있나요?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립서비스라 그러죠. 상대편이 듣기 좋은 얘기들. 근데 여러분, 본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본심은 책 잡으려는 게 진심인데 겉으로 말하는 것은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확 띄워주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결국 본심을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피지배국입니다. 자치를 인정하지만 속국입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로마의 등을 업은 사람들도 있고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게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올무에 걸리게끔 딱 짜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없죠. 데나리온 하라, 작은 은화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하나의 동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의 그쵸 얼굴을 종이 돈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새겨 놓습니다.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죠. 앞면에 황제의 얼굴이 그리고 글귀가 써 있어요. 앞면엔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존엄한 아우구스투스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그 다음에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고자, 당신을 숭배하게끔 하고자 모든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두상을 그려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한쪽을 택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매국노가 되든 반역죄가 되든 뭔가 걸리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해답을 내놓으시는 거죠.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큐티 제목이 세금과 부활에 대한 천국 시민의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 나라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천국 시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서 법과 제도를 지키고 세금을 내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을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로마가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이 속국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마의 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화와 안정을 로마가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국가가 좀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등록하셨다가 또 캐나다로 잠깐 가신 집사님, 권사님 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희 나라가 정말 잘 산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정비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통신, 안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요?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정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잘 사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하지만, 정말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존중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완전히 퍼펙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한 것이라면 따라줘야 되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정책과 제도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나라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묻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고대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입니다.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제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형이 자손을 두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렇죠, 자손을 대신 낳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이에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형수까지 죽고 천국 갔다. 그럼 천국에서는 그 형수가 누구랑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다 결혼을 했었는데. 부활이 있는 게 맞냐 말이죠. 복잡하지 않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모습으로만 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지위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적이고 생식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존재와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저 영원 불변의 존재가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려고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가정의 제도가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죠,
결혼 제도와 같은 육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관계들 성경에서는 있지 않다고, 천국에서는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뭐예요?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원어를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고 할 때 이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면서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만날 때는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벌써 훨씬 오래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죽어서 존재가 없어진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그렇죠, 지금 살아있다, 그런 얘기죠.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은 불멸이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이야. 이 땅의 경험과 지식으로 저 천국을 판단하고 논하려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 조금 시간이 갔지만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에 바리사인과 헤롯 당이 세금 문제로,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나요? 믿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묵상 에세이에 보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대훈 목사님의 글인데요, 참 좋은 글이에요. 이 생명의 삶 한 권의 책값을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글이라 소개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택적 지각이란 사람들이 저마다 욕구, 경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현상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다. 도쿄대 명예교수인 요로 다케시는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선택적 지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각자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현상을 그가 바보의 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 적절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 세계관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듣는 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들을 때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듣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과 미움, 편견과 선입견, 원한과 혐오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구미와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선택해서 논리를 짜맞추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논리 앞에 내 심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참된 이해요 순종이다. 믿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경륜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자신의 삶이, 내 인격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선택적 지각, 바보의 벽 앞에 갇혀 있는 거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죠. 말씀은 정확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그렇진 않죠.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쭙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른 영적인 관계들을 만들어가며 성숙의 길을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